팔에 속에 잠자린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간주하고 선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의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 한번 더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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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님 해고 나와 나처인 믿음 귀시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사절할까요? 거기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가장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께 다 자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본격적인 휴가철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사랑이 가득한 섬김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쓰는 수련의 기간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님들과 각 부서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그리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하여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평생을 하나님 길을 달려오신 김성규 목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일교회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후임 오계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일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넘치고 분쟁이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김성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영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 이 용서, 이 긍휼을 입은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기는 잘하면서 어찌 그리 주기는 싫어하는지요. 주께 용서받기는 원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끼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담으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듯 우리들의 삶 크고 작은 질투도 바로 이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오니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들이 오늘이라도 숨어 계신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청문인정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정말로 급박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아니면 자녀들의 안전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또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최장명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영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소망이 되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교육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성가대로 예배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중년의 남자가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을 발견을 합니다. 요즘 들어 당신의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아내의 뒤를 따라가면서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아내에게 한번 소리쳐 보라. 만약 아내가 듣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 아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한 50m 정도 뒤따라가면서 아내에게 소리쳐 이야기해 보라.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늙었다라는 증거다. 셋째, 약 10m 정도 떨어져서 당신의 아내에게 소리쳐 보라. 그래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당신의 아내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책대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중랑천을 걷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앞으로 보내고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야, 내 아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한 50m 떨어져 가지고 다시 소리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야, 내 아내가 이제 늙었구나. 한 10m 정도 가까이 가서 이제는 듣겠지.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물었더니 그래도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야, 내 아내가 이제 늙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방에서 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 뒤로 가 가지고 위로하면서 여보, 요즘 수고가 많아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영감쟁이가 죽을 때가 됐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오늘 저녁 수제비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감동하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요, 물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고요. 거처할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야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설상가상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할 때요, 너무 힘든 순간이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와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도로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할 때는 언제일까요? 18세기를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25살 때에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9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짧은 그의 삶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짧았지만 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함께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늘 기도로 숨을 쉬었고 기도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기도로 선교하다가 기도 가운데 숨을 거둔 선교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의 삶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대신학자요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의 짧은 이 생애를 일기로 다 남겨놓았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그 순간을 남겨놓았는데 1743년 5월 18일자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흉금을 틀어놓고 영적인 슬픔을 나눌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삶은 옥수수나 옥수수 죽이다. 나의 잠자리는 항상 집더미 속이다. 내 사역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든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거의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나는 인간적으로 매우 외롭고 슬프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견딜 수 없는 비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다는 일이다. 물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행복감 가운데 젖어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돌아다녀 보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기근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라는 것보다 더 불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돌아다녀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더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74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불사지르고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비참함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더 묻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한이라도 알면은 우리가 이 고통이 덜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힘이 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드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고생이나 환난을 당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희귀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더불어서 매우 귀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언어적인 유희로 쓰여졌습니다. 이 언어 가운데는 조금 언어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음성만큼 사람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시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예가 한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의 사환 저의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저의 상속자를 저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짐승을 가져다 놓고 둘로 갈라서 여호와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장인데요. 16장에 딱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 아이로 우리의 후계자를 삼읍시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1절에 딱 가서 넘어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니까 99세인 거예요. 99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6장 마지막 구절에서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99세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쪼개어놓고 짐승을 쪼개어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했습니다. 너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버렸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때에 아무튼 이 일 후에 이 13년 동안 그 어떤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그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영적인 힘든 가운데 보냈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 누구보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고요. 이들 또한 제사장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드려진 고기를 솥에다가 막 삶고 있으면 이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삼지창같이 생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찝히는 대로 고기를 가져가서 먹어버렸고요. 아직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그 고기를 자기들이 그냥 구워 먹기 위해서 강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냥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하기까지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이어서 주셨죠.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그 어떤 제사를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은 그 범죄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 말이죠. 백성들의 대표인 이 대제사장들부터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보다 그들 마음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면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뭐냐면, 아론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내 앞에서 제사장으로 행할 것이다. 나와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여, 너희들은 특별히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뜻을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응답하겠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장남을 비롯한 이 나답과 이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다가 여호와의 불이 치심으로 2사람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수행을 했는데 그 이후의 제사장들이 다 이 2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 가문에 주신 특권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아까도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주신 엄청난 축복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직역하면요, 지금까지는 내 앞에서 행했지만, 지금까지는 내 곁에 있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내가 멀리하겠다, 내쳐버리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경시할 때에, 계속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갈 때에,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에, 멸시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이러한 은혜의 문이, 이러한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닫혀질 수 있다. 이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삶 가운데 점점 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개인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아는 것,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여호와를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인 사사시대, 다음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여호와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하면 여호수아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 사사시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대단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1차 전쟁 때 패하게 되죠. 자, 그 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단 한 가정, 아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의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아간 한 가정이 신할산 외투하고 물건들이 조금 탐이 나가지고 훔치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다시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찾아가지고 그 죄를 정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시대가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앞장서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지 작전을 가르쳐 주시죠. 태양을 멈춰 주시고 도망가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때려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이후로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무엇도 걱정이 안 되는데 딱 하나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그들 가운데 있는 유일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맹세하고 했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죠. 자,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에 이르면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 때에 이르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잘 알죠. 지식적으로도 잘 압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이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는 않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가 언제인가? TV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많은 말씀의 기갈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일이 되고 시간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득하고 나의 신앙이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냉랭한 가슴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 1년, 2년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는 아닌가? 나의 신앙이, 나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불쌍하고 답답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기가, 이런 시대가 2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20년 이상. 그 20년 동안이나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거할 집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도 빼앗겨버리고 대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 버리고 이 세월이 20년인데, 그런데 그 이후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드디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담고 있는 기사죠. 근데 보면 확실한 것은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회복. 바로 이겁니다. 회복은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이상이나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든 무슨 축복을 받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그 시작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 내 영혼이 줄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시작과 그 동기는 본인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요즘 들어 많이 사그라졌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메어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초등 2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이후에 3층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교구 이종률 사남전도회입니다. 성도님께서 수술 후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2교구 오남전도회 홍현진 안수집사님, 13여전도회 소진선 권사님의 아들 동협군의 결혼 예식이 7월 29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한양대 동문회관 예식부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모든 한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과 건축 선교 장학 구제 예물과 기타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오직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보내주신 옆에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조용히 해주세요. 해방 72주년 그죠? 시온 찬양 행사가 8월 15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몇 주년 기념? 72주년. 72주년? 아직도 여기 댓글을 안 따신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은 래프팅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래프팅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면 그 인원을 파악해서 또 알려줘야지 가격을 또 조절하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래프팅이 무서워서 또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 무서운 것보다 집사님 어깨가 아파서 힘을 짚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는 래프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좀 제가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답변 좀 해주시고 최종 인원 좀 점검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오후에